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 13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 낯선 곳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큰 지도책이 있었잖아요. 그 지도책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 길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가지고 그 길을 가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행히 내비게이션이 다 차마다 또 휴대전화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잘 안내해 주죠. 길을 하나만 안내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적 경로, 무료 경로, 최단 경로, 요즘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 없는 경로, 이런 것까지 알려줍니다. 다양한 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혹시 길을 잘못 들어도 내비게이션은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친절하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라 알려주기도 하고, 또 가는 길에 예정된 길에 무슨 갑자기 사고가 나면 그것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회하실 건가, 또 우회한다 그러면 돌아서 가는 길을 또 안내하기도 하고요. 또 언제 도착할지 그런 예정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우리가 모두 다 꼼꼼하게 다 사용하지는 않고, 저 같은 경우 보니까 필요할 때면 그냥 사용하는 일부 기능만 사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비게이션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평안한 마음을 줘요. 어디 낯선 곳에 가더라도, 또는 어디 낯선 곳에 떨어져 있더라도 언제라도 내가 내비게이션 켜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길 찾아 돌아올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종종 길에 비유되잖아요. 인생 길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마음이 편안한, 내가 잘못돼도 이렇게 물어보면 그 길을 알려줄 만한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까지는 아니라도 나와 함께하는 안내자라든가 나와 함께하는 동반자, 나와 함께 고민해주고, 이 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혹시 잘못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상의도 하고 그런 동반자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길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밥 먹고 놀다가 잠자는 일정, 그 일정이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어제 그랬으면 오늘 그러고 내일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가 가는 인생길이 내가 어제도 걸었고 그저께도 걸었던 똑같은 길, 그 길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걸었고 그저께도 걸었고 작년에도 걸었는데 그 길을 안내자가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인생길은 단지 공간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길에서는 공간적인 측면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시간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늘과 어제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걸어가는 길과 내일 걸어가는 길이 같을 수가 없어요. 시간은 늘 흐르니까. 제가 신학대학 시절에 선배님께 들은 이야기가 지금도 평생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젊은 시절이니까 밥 한 끼 굶는 거는 대수롭지 않게, 일이 있으면 바쁘면 무슨 굶고 그럴 수 있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그런 시절에 그 선배님이 너 아니다, 너 젊을 때 밥 잘 챙겨 먹어야 된다 라는 의도로, 밥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의도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지금 건너뛰는 한 끼는 나중에 평생 찾아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저녁에 좀 많이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점심을 건너뛰고 저녁 많이 먹으면 그거 저녁에 먹는 게 오늘 점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점심 때 많이 먹으면 되지, 2번 먹으면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일종의 깨달음이
신학대학 1학년 때 깨달음이 왔어요. 아, 시간과 연계된 것은 다음을 보증할 수가 없구나. 다음이라는 게 없구나. 제가 결혼식을 토요일에 했거든요. 당시 그 전도사로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는 부목사님하고 번갈아 가면서 금요 심야 기도회 기도회를 인도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번갈아 가면서 목사님 한 번, 저 한 번 이렇게 하니까 결혼식 전날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 전날 금요일 저녁에 제 순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식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데 순서를 좀 바꾸면 어떻겠냐고. 결혼식 전날에 이거 긴장되고 뭐 이렇게 준비할 게 많을 텐데 그러지 말고 순서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예정대로 금요기도회를 인도를 했어요. 뭐 결혼식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도 않을 뿐더러 결혼하고 일주일 가까이 며칠 또 신혼여행 같지 않은 신혼여행이지만 갔다 와서 또 다시 금요일 다음 주 어차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식이 평생에 한 번인 것처럼 그 주의 금요기도회도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의 기도회는 금요기도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다음에 어떻게 반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지난주의 예배와 형식이 비슷하지만 이건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인생길로 비유하자면 같은 곳 같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주의 예배를 지나왔고 오늘의 예배를 거쳐서 다음 주의 예배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은 늘 낯설고 새로운 곳입니다. 길이 비슷해 보이니까 같은 곳을 예전에 갔던 곳을 지나간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는 별일이 없었어도 오늘은 별일이 생길 수 있는 게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인생길에도 내비게이션, 안내자 또는 동반자가 아주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길도 물어가라 했거든요. 옛말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 했는데 우리 인생길은 모르는 길이에요. 오늘 내일 몰라요.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시각장애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본문 4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만났는데요. 어디서 만났냐면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길가에서 만났어요. 사실 바디메오뿐만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인생들이 예수를 만나는 곳이 길에서 만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가복음 10장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주로 그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위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거의 다 오셨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제 여리고라는 도시까지 오셨고 이제 여리고에서 또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인데 어쨌거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복음 10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가장 먼저 그 길에서 만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익히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그들이 예수님께 이혼하는 것에 대한 율법적인 이해를 물어요. 율법에서 이혼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공손한 태도로 묻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시험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분이 정말 우리의 스승급이 되는지를 테스트해 봤다거나 율법을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해 봤다거나 또는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만났지만 만난 목적이 뭐예요? 시험하는 것, 테스트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과의 만남이에요. 두 번째로 기록된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과 그 부모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요. 이 사람들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서 뭐 했어요? 복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세 번째 만나는 사람은 부자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안에서 거하는 삶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무슨 망나니처럼 살았던 것도 아니고요. 율법에 정해진 규례대로 다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 영생에 대한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 부자 청년이니까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청년은 자신의 영혼의 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재물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뭐 이해되죠? 우리도 뭐 전 재산이 뭐예요? 조금만 뭐 내놓고 조금만 누구에게 뭐 드리고 나눠주고 하려고 하면 마음에 얼마나 불편함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난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와 함께 하셨어요. 어린아이를 만져주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다가온 사람들을 제지하다가 혼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 곁에 늘 있었던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께 부르짖을 때 조용히 하라고 책망하기도 했을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책망했다고 하니까 그 중에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제자들 중에 주요 인물들이 몇 있는데요. 그 인물 중에 야고보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형제지간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 높은 자리를 요구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시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대속제물이 되시려고, 하나님과 사람을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왕궁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왕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셔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일종의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이 되실 것이다.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새 정부가 된 다음에 인사 어디 이렇게 막 하고 지난주에는 뭐 장군들도 다 이렇게 뭐 자리 배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께서 왕이 되면 내가 분명히 한 자리 차지하긴 차지할 텐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 중에 높은 자리, 요직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은밀하게 다른 제자들 다 같이 있는데 주님 따로 불러내가지고 저 요직을 저에게 좀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한 거예요.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청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먼저 낮은 자가 돼야 된다. 높은 자리 자꾸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가 돼야 되고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 나는 지금 고난의 잔을 마시러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의 다양한 만남이 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 하면 길 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늘 길 위에만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길 위에 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성전과 같은
특별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에만, 특별한 장소에서만, 특별한 사람들만, 특별한 방법으로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어디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 바디메오가 있는 곳이 길가였고 그 길가에 예수께서 지나가신 것처럼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그 인생길 어느 모퉁이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만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 만나도 그냥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스쳐가는 인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점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남 이후의 우리의 삶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고요. 어린 아이들의 부모는 축복을 원했고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해답을 찾았고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원했고요. 바디메오는 그 눈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고등학교 아마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담임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거든요. 불신자예요. 그런데 우리 반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 가끔 기회가 되면 꼭 성경을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분에게는 성경이 일종의 고전이에요. 고전. 공자, 맹자, 논어, 사서삼경 이런 것처럼 일종의 클래식 고전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대학생 때 성경을 몇 번 읽어봤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세상을 보다 넓게, 왜냐하면 좀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양 철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게 다 성경에서 유래되는 유래되는 것들이 많고요. 성경에서 인용하는 것들도 많아가지고 성경을 알면 세상을 좀 더 넓게 보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몇 번이나 읽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아는데도 이분은 성도가 되지 않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지만 그저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교훈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삶을 다 투신하고 올인해가지고 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어떤 분은 요즘에 현대의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인맥을 쌓거나 사교하는데 교회가 아주 이게 쉽게 인맥을 쌓는 방법이 되거든요. 오죽하면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정부 인사들을 고소영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고소영. 대통령이 고대 출신이라 고대 출신, 소망교회, 그리고 영남입니다. 그 당시 대통령의 학연과 지연뿐만 아니라 출석하는 교회도 한 축을 담당했었어요.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 감리교인이에요. 감리교인. 당시에 그 덕수궁 근처에 정동제일교회라고 하는 곳에 출석을 하셨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 그 주일마다 교회를 가니까 정부 고위 관료들이 따라다녔대요. 그분들이 교회에 다닌 가장 주된 목적이
영생이나 구원 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뭐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 목적이었겠어요? 상관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 자주 보이고 싶은 것, 그게 중요했죠. 야고보와 요한처럼 출세욕이었던 거예요. 출세욕. 어린 자녀들의 축복을 원했던 부모님들처럼 오늘날에도 그저 기복적인 목적을 가진 분들도 있죠.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희박하고 그저 나에게 중요한 건 은혜, 축복, 평안 뭐 이런 겁니다. 그럴 때만 아멘 하는 거죠. 예배하고 헌금하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목적도 내가 그렇게 하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또 어린아이들을 가로막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교회 다니다 보면 인맥이 생기고 그 인맥의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지요. 교회 다니고 말씀 듣다 보면 삶에 대한 아주 좋은 교훈을 얻거나 또 처세술을 얻어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만난 가장 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겪는 진정한 위기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소수자들이 많아지고 무슬림들이 유입된다고 두려워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 5일째가 되면 주말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배자 수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리가 있죠. 코로나19 시절을 보내면서 온라인 예배를 했더니 그것에 익숙해지거든요. 모니터 앞에서 예배 드리니까 몸도 편하고 화장 안 해도 되고 왔다 갔다 시간 안 써도 되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요.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이 예배지 시청이 되죠. 지금 무안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을 정유진 집사도 보고 있겠지만 정유진 집사가 그 얘기를 해요. 온라인으로 모니터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시청하는 것 같아가지고 모니터를 높은 선반에 올려놓고 서서 1시간 동안 서서 예배를 드린대요. 시청하지 않으려고, 예배하려고 나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우리 정유진 집사 같지 않지요. 나도 모르게 시청합니다. 시청하다 보면 다른 교회 설교나 예배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쇼핑하듯이 여기저기 구경하고 중간중간 끊어서 보고 필요한 부분 끊어서 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교회의 위기가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데 본질적으로 진정한 위기는 늘 내부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그게 뭐냐? 성도들이 처음부터 제자가 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목적의식 자체가 없거나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내가 출세나 교훈을 축복을 목적으로 삼고 제자의 삶에는 관심이 없는데 그게 뭐가 되겠어요?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한 가장 큰 부분이 뭐냐? 제자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제밥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바디메오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책망을 막 받으면서도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장애인들 지하철 시위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갈급해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 질렀던 이유는 무슨 내가 제자로 살아간다거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였어요. 내가 아프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그거 고침받고자 하는 그 갈급함, 개인적인 문제였죠. 그는 자기의 장애가 고침받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출세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했고,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그리고 그게 가장 나에게 좋은 교훈이었어요. 다행히도 예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본문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처럼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안 되고 뭐 이렇게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고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딱 묻는 물음에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바디메오의 믿음이에요. 바디메오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렀더니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다 벗어두고 달려갑니다. 그 당시 겉옷은요, 매우 비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도 거지나 노숙자분들 보면 옷을 여러 겹으로 이렇게 껴입는 거 보시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체온을 지키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도 이게 겉옷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자신 인생에서 소경이자 거지로 살아가는 자신 인생에서 정말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던 가장 비싸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요,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왜 그래요? 이제 이건 나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 필요 없고 이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와의 만남. 예수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된 거예요.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디메오처럼 그게 어떤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든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본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 너 이제 고침 받았으니까 원래 네 인생길 가던 길 그냥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자 청년에게는요, 재산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디메오에게는요, 뭐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됐나 봐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래서 가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바디메오가 예수를 그 길에서 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자신의 인생길로 삼았다. 예수가 자신의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길에서 예수를 아까 만난 많은 길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몇이나 돼요. 만나긴 만났고 복을 받기도 하고 교훈을 얻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따라가요. 반면에 바디메오는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고 구걸하며 거지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당신을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사용된 길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호도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난 길가도 마찬가지 호도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길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way, the way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을 I'm the way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way라고 하는 게 길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뜻이 뭐가 있어요? 방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방법. 아까 말씀드린 길, 호도스라고 하는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도로, 길이란 뜻도 있지만 방법 이런 뜻도 있어요. 예수께서 바디메오의 길이 되셨다. 예수께서 나의 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의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영광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고난의 잔도 마시는 게 그게 예수의 방식이에요. 예수의 길이에요. 재물이나 기타 욕심 때문에 근심하면서 영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에서 나로 하여금 거추장스럽게 하는 것들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적어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한 가치를 위해서 그것들 아름답게 사용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겁니다. 예수의 길이 그런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들은 예수에게 복 받기를 원했지만 예수의 길은 그걸 가로막는 사람들을 야단치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의심과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제자의 길, 이것을 제자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예수라고 하는 안내자, 예수라고 하는 동반자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길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예수를 만난 것으로 만난 복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예수를 나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아 예수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동반자 된 사람들입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나아가 그 길의 끝에서도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있고 그 길의 끝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께서 나의 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일깨우시고 또 자극하셔서 하나님을 길로 삼고 주님을 길로 삼고 주님을 더욱더 복되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